로마서 8장 30절 말씀 공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예정하신 그들을 기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목소리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래요. 미리 정하셨단 말을 미리 애자하고 정할정해서 미리 정하셨다 해서 예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예정하셨나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해서 정하셨나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목적을 세우시고요. 목적을 세우시고 일하기 성실하지 않는 우리 발주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적인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을 길어서 그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부르시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유치원 때 부르기도 해요. 이때 어린 시절에,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처음부터 모태에서부터도 부르는 자녀들도 있고요. 때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원.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나서 사회에서 사는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또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부를 때요, 사업이 홀라당 망해가지고요, 그때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예정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불렀느냐? 옆에 친구, 짝꿍, 1학년 때 만났던 그 친구 짝꿍을 통해서, 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이제 그때부터 성경책 사고 찬송가 사가지고 친구 교회 가려다가 붙잡고 시골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근데 그 예정을 입었다고 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다 의로운 자가 아니고 영도 죽고 육도 죽어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택을 입고 예정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지요.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원죄가, 자본죄가, 율법의 예물을 다 해결해 주셔서 맡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속죄함 구속하심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의 땅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이렇게 형벌 받아주시고요, 죽으심으로써 치러주시고, 그 다음에 자본죄값을 대신 형벌 받아주셔서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다 이렇게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벌 받을 게 없어요. 없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 십계명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십계명 같은 경우는 10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10가지밖에 안 돼도 우리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내 대신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줬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속하심을 통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육신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육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성품들이 배어져 갖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올라오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올라오고 나오는 것들이 다 용서받은 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용서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줘서 이미 과거에 우리 영은 완전하게 구원 받은 겁니다.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날마다 행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으라고 세상에 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한 것이, 의를 그냥 입혀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내게 입혀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의로 여기십니다.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또 이것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하나님은 공의 법적인 면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또 날마다 의롭게 살아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길로 살아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고, 거룩하게 살아져요. 누가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몸과 마음까지도 입어져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져서요, 육이 거듭나져서 육까지도 거듭나져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지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면은 그게 의로운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을 영생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은요, 성경은요, 영이 자랐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달리 표현하면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다. 하늘도 2층천의 하늘도 아니고 1층천의 하늘도 아니고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은요 하나님의 세계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아신 겁니다. 생명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또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다, 성신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여기 잘하는 그 구원의 삶들이 사라졌을 때에 그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갈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건지 마귀를 닮아갈 건지 우리가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부르시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의롭게 된 자는요 영화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영이 살아난 다음에 우리 생각이 하나님하고 같아지고요 목적도 같아지고요 그리고 취미도 같아져요. 그리고 또 지향하는 것도 같아지고 모험도 같아지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싸울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안 닮고 마귀 닮아져 갖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행복할까요? 마귀하고 행복할까요?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의롭게 해주셔서 법적으로 33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있습니다. 영원한 법적인 면에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은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딸이요. 그런데 딸답게 살 때도 있고 아들답게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이 자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도 어때요? 어린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 안 가고, 유치원 가기 싫다 안 가고, 어린이집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도 안 가고, 그러면 그 배워져요, 안 배워져요? 학교 안 갔다고 해서 안 배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못 배우게 되죠.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생활의 삶의 의로운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주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다 그래요. 우리 몸은 그래요. 그리고 아이고 힘들어 앉고 싶다 앉으니까 아이 자고 싶다 눕고 싶다 이런 이 육신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육신들도 잘 길들여야 되는 입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의로운 사람들은 의의 길을 가라고 의롭다고 하나님의 법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있고 은혜로 그냥 십자가상에서 해준 게 있고 실제로 우리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살려 거듭나게
중생시켜주면서 실제도 영도 오르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생활 속에서 날마다 행위미덕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었습니다.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화롭게. 우리는 세상의 육체를 입고 살 동안에는 우리의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후에 우리 육체를 벗을 때는 죽음을 통해서 벗지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천사 같은 몸을 입습니다. 그것을 영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 같은 몸을 입고 있다가 거기서 낙원의 즐거움과 영체를 입고 낙원의 즐거움과 음부의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낙원의 즐거움을 누릴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자기 세계는 홀라당 불태워버린 것의 음부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천사의 몸을 입고 있는 영체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영체를 입고 느낄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다니엘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에스겔, 솔로몬, 다윗,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2층천에 있어요? 3층천에 있어요? 둘째 하늘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에녹은 어디 있을까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늘에 끌려 올라가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어디 있어요? 엘리야는요 회오리밤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엘리야는 죽었을까요? 죽음을 맛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육체를 벗지 않고는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둘째 하늘에 계세요. 영의 세계에 계세요. 영적인 몸을 입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낙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강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잘못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정했던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한편 강도가 그랬잖아요. 그 한편 강도는 저주했고요. 그것은 평생 그 강도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았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죽을 만큼 악한 일만 몰라서 누가 강도가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법을 어겨가면서. 저기 그 강도가 예. 그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그렇게 억울한 운명을 썼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가 여러 번 그 편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 편을 들은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근데 저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말 한마디가 너는 나와 낙원에 갈 것이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평생을 어린아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따라다니고 그 고생을 하고 예수님 시중을 다 들어도 갈지 말지 한데 그 강도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냥 아주 쉽게 그 예수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 사람들은 불만을 품은 거예요. 세상에 어째 그 말 한마디로서 예수님과 낙원에 갈 수 있냐? 그걸 갖다 불만을 품어가지고 저 다 죽여버리자고 말이에요.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옆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에 죽을 만큼 악한 행동을 하고 산 강도였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요. 한마디 더 들어봅시다. 저 예수님을 죽여도 저 강도를 살리는 대신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랬어요.
죽여야 마땅하다. 예, 그 강도는 말은 살리고 살인 강도는 살리고 살인 강도 대신 예수를 죽이자. 그 바리새 사람들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그 강도가 옆에 한 강도는 무슨 말을 했냐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얼른 내려와가지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한편 강도는. 근데 한편 강도는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에 현재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건 그 시간에만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삶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강도에게는. 얼마나 그 세상을 그렇게 단조롭고 그렇게 말 한마디로 그렇게 낙원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건데요. 그러면 그 강도가 평생 하는 일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악한 짓을 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속에서 그 마귀한테 속아서 육의 세력한테 속아서 악한 짓만 골라서 하니까 세상 법적으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악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을 인정했던 그 한 가지만 낙원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외에 뭐냐면은 그 믿음이 그만큼 예수님한테는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어르신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한 가지는 인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면요, 영생의 삶이 돼요. 그런데 평생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영생이 낙원에 들어간 부분들이 많지만 그 강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진 것은 영생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혼이 가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만 된다면 누가 그걸 못 얻었어요? 다 말 한마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아들 오셨어요? 아들 왔어요. 아들이 왔다고? 예. 그런데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서 그것은 마귀한테 웃자고 먹으다 안달하냐? 아니, 마귀한테 속으면은 저도 속고요, 어르신도 속고요, 우리도 속을 때 있어요. 육의 세력에 속을 때 있고, 마귀가요 우리한테 이간질 시켜요, 안 시켜요? 그런 거 시키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믿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 들어왔던 그 악한 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리고 내가요 그 타이밍 문제는 중요한 타임은 내가 요 컴퓨터를 끄고 댕겼지만은 그 순간적으로 깜빡 잊은 그 타임을 때를 놓쳐가지고 평생 끓이고 다니던 그 컴퓨터를 잊어버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지금도 내가 후회하고 참 뉘우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순간적인 타임 하나만 요땡하고 딱 들어맞아 버리면은 거기서는 그냥 망사옥해요. 그런데 그 타임을 못 맞춰가지고 헛다리 짚을 때는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고 불구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었어도 타임 한 번 잘못 맞추면은 그냥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찾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냐 안 가냐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은 성화론이라 하고요. 날마다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쉬운 그 구원입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알려줍니다. 성경을 볼 때에.
그리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내 영을 기쁘게 하는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춤추고 기뻐하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기뻐하는가? 영의 것을 기뻐하는가? 하늘의 것을 기뻐하는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쉽다고 하셨잖아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 속에서 양심이 말해주는 그 말씀, 그 가장 바른 것을 말해주는 것, 그걸 따라가는 것이 하늘의 물을 입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영화롭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 후에는요, 이제 영책을 입고 있다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진 것들이 그 영광을 입고 우리가 드러나요. 드러나면은 그 후에 영원히 영화롭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게 돼요. 그 영화를 누리고 살게 돼요. 그러면은 그 영화는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요, 딸은 딸이요. 그런데 어디서 결정하냐면요, 이 세상에서 나요. 우리가 순간 나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살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 건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갈 건지,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살 건지는 우리에게 결정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거룩함을 쫓을지 땅의 죽음을 쫓을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인격을 부여해놨다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의 부활도 해의 영광하고 달의 영광하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 차등은 어디서 결정하냐? 우리 세상에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신의 거룩함, 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신의 거룩함을 믿고 그 세계에 와서 신의 아들로 이렇게 의롭다 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믿고 와서 그 세계에서 와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실제적으로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화를 입고 가는 우리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하늘의 영화를 누릴 것을 준비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고, 실제적으로 의로움을 날마다 있게 하셔서 하늘의 영화를 준비하며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영화를 입어 준비하고 가는 저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